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상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한 얼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또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의 모임이 자제되어야 하고 사람의 이동을 통제해야 하며 국가는 국가대로 방역 수칙에 따라 행하며 교회는 또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한 교회의 힘듦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안전과 또한 교인들의 안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은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늘 그 어려움과 힘듦을 희망으로 기회로 바꿨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손을 들어서 승리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15년의 생명을 더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밤새워 기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는 확신 아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단은 9월 한 달 동안 매일 밤 9시에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제 오늘 밤 9시 우리가 크게는 4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의 선한 영향력 상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종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물론 백신도 개발하기를 원하고 치료제도 개발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 회복에 관한 기도입니다. 정말 세계 경제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기도가 있습니다. 핵심은 동성 허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경에 입각하여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면서 이 동성 간의 문제를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9월 6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정상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혹은 1부 예배로, 혹은 2부 예배로, 혹은 3부 예배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을 갖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로서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로 드립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이 복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낳고 기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 줘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서 다 자녀를 사랑하고 뒷받침해 주고 잘 성장시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13일 주일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9월 20일 주일부터는 또 우리가 함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본문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본문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걸어가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물론 첫 번째 계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핵심 뜻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서 전파한 핵심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작은 제목으로 본문 성경 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아끼고 소중히 대하면서 살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한 단어로 줄이면 존중입니다. 존중은 그 뜻이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존중의 반대는 멸시입니다. 멸시는 그 뜻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교만하게 깔보거나 하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가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개인이 개인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멸시를 받는 쪽은, 멸시를 받는 사람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적을 삼는 거예요.
멸시는 상대를 반드시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이 많고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유는 존중하지 않고 멸시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바르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순종하며,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입니다. 권력에 취해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을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서로 살기가 힘드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제목 두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다른 집, 다른 가정의 귀한 가족들입니다. 그가 높은 신분이든 낮은 신분이든 정상인이든 장애가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관련을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을 서로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가족들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정에 없으면 안 되는 아버지일 것이고 어머니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딸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됩니다. 이 폭력은 신체적 폭력도 있지만 언어적 폭력도 있고 낯빛의 폭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폭력이든 다른 사람에게 행하면 안 됩니다.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요. 멸시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모함해서도 안 됩니다. 잘 대해줘야 합니다. 따뜻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줘야 합니다. 절망이나 낙심이나 분노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살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우리 교우들을 잘 압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며 기쁨을 주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살맛을 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제목 세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우리는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 즉 태도로 인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자신이 존중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는데 어찌 침을 뱉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심지어는 웃는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지갑을 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상술이겠죠. 상점 주인이 친절하고 웃으면 손님들이 들어와서 그냥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라도 사서 가지 그냥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히 대하고 웃고 잘 대접해주면 그만한 되돌림이, 돌아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우리가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 하나 소개합니다. 어느 지역의 힐튼 호텔에 늦은 밤에 폭풍이 부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든 호텔이 만실이어서 프론트에 있는 직원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만실입니다. 그런가요? 그때 돌아서는 사람에게 프론트 직원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잠깐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오늘 밤에 그 방이라도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손님은 직원이 자는 방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고마웠다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우리 힐튼 호텔의 직원이라는 게 자랑스럽다는 힐튼 호텔 사장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는 너무 아름답죠. 아주 승진하고 좋은 결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가,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지옥을 맛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행동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중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내 분수를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분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는 한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처신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 그게 분수입니다. 1에서 10가지의 수, 그 중에 분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면 지탄을 받고 미움을 받고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존중을 받으려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분수를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향한 다수 사람들의 반응을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 반응이 좋다면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향한 다수의 반응이 심각하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점검해 보아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을 받기 위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일, 하는 일이 온당한가를 점검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자기를 좋게 평가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 시대를 보면은 수많은 독재자들이 군중들의 여러와 같은 환호를 받고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 물론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일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온당한가, 하나님의 뜻으로 비추어 볼 때 정당한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멈춰야 됩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우리 주변의 나라 중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50년 전쯤이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문장들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몰랐지만, 복음을 전해듣지 못했지만 본성으로 자신들의 소중한 경험들을 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복음을 받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책 중에 목민심서 예민 6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대에 복음을 전해 받지를 못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그분의 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이 드신 분들,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 감동을 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전 시대의 사람들도 그들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감동 있는 행동, 감동 있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경을 아는 우리가 과연 그들만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세상의 존경을, 인정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더 도덕적으로 높아야 합니다. 더 정이 많아야 합니다. 더 많은 구제를 해야 합니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준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이 그들보다 못하다면 그들이 왜 우리의 전도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면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아들들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어떤 어머니의 생명과 같은 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딸들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딸들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르신들을 귀하게 대하십시오. 각 가정의 하늘 같은 어버이들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알고 하나님이 알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가득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란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좋은 신앙과 바른 생활로 가족들과 교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금주 한 주간도 매일 3번 개인 예배와 성경 읽기 하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모두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소망과 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여 저들이 강한 영의 힘을 가지고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들입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매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거나 비통하게 만드는 가장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 좋은 신앙으로 효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인생을 길게 보고 옳게 보는 판단력을 주시고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만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간밀히 알게 하옵소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에 오늘 2020년 9월 6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이 위에, 일찍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해외 이주하여 살고 있거나 지금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교우들,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도 군문에 있는 우리 병석이를 비롯한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